예수님의 재판은 진짜 기가 막힐 만큼 억울하기가 짝이 없는, 견줄 바 없는 이런 재판입니다. 첫째 뭐냐면 예수님께서 밤에 받으신 재판이에요. 여러분, 밤은 근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밤은 쉬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판해 버렸습니다. 밤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재판이 불공정하고, 그리고 참 모순덩어리인 재판이었던 것이 하룻밤에 모든 판결이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4번의 재판을 받으면서 그것도 하룻밤에 끝이 났어요. 여러분, 그저 중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대범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형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룻밤새 그렇게 아주 빨리 그냥 전광석화처럼 그렇게 재판을 매듭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 예수님의 재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밤새 이렇게 재판을 해서 사형 판결을 해놓고는 즉시로 시행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정자도 법원에서 사형 언도가 나자마자 즉시로 시행해 버리는 이런 민주사회의 지도자는 없습니다. 판사가 사형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한 부담도 크거니와,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라, 죽여라 명령을 내리는 행정수반의 이 고민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형 이 제도 자체의 존폐가 기로에 있을 만큼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밤에 재판하고 밤에 사형 판결하고, 그리고는 그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그 골고다 뒷산으로, 예루살렘의 북쪽 뒷산으로 끌려가서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거는요, 대명천지 이 좋은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시간이 제3시 금요일 오전 9시예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초를 묵상하겠습니다마는 12시까지, 오전에서 3시간, 9시, 10시, 11시, 12시 이 3시간 동안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정오가 되자 이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합니다. 그냥 어두운 게 아니에요. 마치 먹물을 세상에 다 뿌려가지고 덮어놓은 것처럼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정오에 내립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 마지막 숨을 쉬십니다. 오전 3시간, 오후 캄캄한 어둠 속에서 3시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달려있다가 이제 이렇게 임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계신 동안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게 기록된 말씀을 쭉 세보니까 7마디예요. 몇 마디예요? 7마디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한자로 말해서 가상칠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가상칠언. 그러니까 7마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여기 누가복음 23장 33절로부터 38절은 7마디 가상칠언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요,
첫 번째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또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도록 온갖 중상모략을 일삼은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또 빌라도 총독, 또 헤롯 왕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군병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나가는 행인이 조롱하고,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구하시면서, 간청하시면서 용서해 주셔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 근거, 까닭, 이것을 대십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또 해보실까요? 자기들이, 한번 따라해봐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로 엉겹결에 의도치 않게 컵 하나 깬 게 아닙니다. 그릇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뭐 건물의 유리창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창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엉겹결에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가보니까 차가 부딪혔어. 차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깨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술이 취했다든지 약을 먹고 그랬다든지, 그래서 심신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그렇다 그러면요, 정상 참작을 해줘요. 참 이게 독특한 이런 사법제도입니다. 술 마시고 그랬으면 더 혼나야 되지 않아요? 아닌가요? 왜 술을 마셔? 그 다음에 약 먹고 그랬으면 더 혼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약을 먹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도 세상에서는요, 그냥 그렇게 하면 그걸 정상 참작을 해줘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중상모략하고, 그냥 증인,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재판을 벌이려면은 산에 들인 공회의원들을 다 불러 모아야 돼요. 소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그 소집한 대상이 70명이에요. 여기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돼가지고 그 70명을 불러 모으려 봐요. 거기다가 또 그 사람들이 약 먹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나가서 평소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객기로 소집, 집합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말짱한 정신으로, 제정신으로 이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회의원들을 소집한 거예요. 빌라도를 설득해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저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들 부하들 로마 군병까지 보낸 사람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증인들을 이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또 잘 안 맞아. 증인이, 자기들이 세운 증인이 이게 서로 또 어긋납니다. 안 맞으니까 그냥 이 재판장이 직접 신성모독이라고 재판을 해버립니다. 그러고는 빌라도한테 넘깁니다. 빌라도가 또 재판을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게 지금 정신을 잃고 뭐 황망한 중에 뭐 한 중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정신을 가지고 아주 의도적으로 뜻을 다해서, 의지를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들이 버린 죄가 예수님을 처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도 시원찮고 따져도 시원찮은 판인데,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이 강도들은, 이제 죄수들은요, 이를 그냥 북북 깔면서 이가 깨질 정도로 막 혀를 끊어버릴 정도로 하면서 처형하는 사람, 자기 주변 사람들을 저주한답니다. 그래서 원래 강도가 예수님 보고 저주하잖아요. 원래 두 강도가 다 저주했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죄된 인간의 그런 성향인데, 진짜 더군다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근거를 찾으시는데, 이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고 저렇게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까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누가 봐도 가당치 않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알지 못하고 그러기는 왜 알지 못하고 그래요? 아주 꾀를 짜내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진짜 의미, 뜻을 모르고 저러는 것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서를 아주 아끼고 안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래서 막 금식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주 되돌아선 모습을 좀 보이고 아주 개과천선한 것을 입증 좀 하고, 그래도 용서해 줄까 말까야,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용서를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아예 용서를 하시기로 작정한 분이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용서의 원인을 어디에다 두든지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야말로 그 고통 중에서도 모든 지략을 다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그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용서가 첫째, 한이 없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인 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가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는 분이시라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시각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의 용서의 두 번째를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비난을 퍼붓습니다. 관리들도 비난합니다. 아니, 그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세상이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풀어놔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걸 뭔지 모르잖아요.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면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일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그 자기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던 일을 멈춥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히고 참 이게 잔인하기가 아주 잔인하고, 지금 사형수가 사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그 사람 옷을 벗겨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야 이거 제비 뽑아가지고 이거 뽑힌 사람이 갖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 자기가 그리스도라며, 구세주라면서, 메시아라면서, 귀신 들린 사람 건져줬잖아. 마귀에게서 병든 사람 질병에서 건져줬잖아. 그런 말이야. 내려와 십자가에서. 그러고 자기가, 당신이, 내가 메시아고 건져주는 자고 그리스도고 그렇다는 걸 증명해, 입증해. 진짜 메시아라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그것 좀 하셔야지. 그렇게 저렇게 그냥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면서 뭐 용서해 달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해. 내려오라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라는 걸 입증해, 증명해. 이런 태도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용서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입니까? 적어도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면 이렇게 무기력해가지고는 안 돼. 저렇게 지금 못 박힌다고, 박는다고 박히고, 뭐 재판한다고 그냥 재판 받고, 말도 안 하고 변호도 안 하고 그냥 못 박혀버리고, 그건 그리스도 아니야.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그런 용서라면 우리는 노땡큐야. 이런 태도를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가 강처럼 파도처럼 바닷물처럼 넘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용서를 받는가? 그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구세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당신이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 그 고통으로, 그 죽음으로 용서하시는 용서, 황송하지만 도저히 받을 수가 없지만 그렇게 베풀어 주시니 진짜 백골난망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염치 없지만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제 얘기 듣고 계시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예배 마치고 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가서 지금 이대로 왔는데, 나 오늘 올 때 씻지도 않고 그냥 왔는데, 혹은 나 지금 그냥 진짜 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왔는데,
원래 안 오려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라 교회 가지 말라고 지금 난리고 뭐 4명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래도 그냥 내가 참 그냥 이렇게 마음이 허허롭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오긴 왔는데, 이런 내가 지금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아니지. 내가 조금 더 준비가 된 다음에 그때 받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지금이요, 지금. 따라합시다. 지금. 좀 세게 해봐요. 지금. 우리가 따라합시다.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 현장에서 사순절 내내 기간 동안에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반복해서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이 장면, 이 행적에서 참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읽을 때는요, 빌라도가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얍삽해? 아니 그래, 분명히 옳은 걸 알면서 그따위로 이게 해? 여론이 아무리 들끓는다고 해도 백은 백이지 흑은 흑이지 어떻게 흑과 백을 바꿔놔? 가지고 빌라도가 얼마나 참 그렇지 싸다. 사도신경에 빌라도의 이름을 세게 그냥 이런 비난이, 대제사장들 그 음흉하고 말이지. 이런 비난이 막 일어나.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러면서 깨닫고 보니까 그들 속에 내가 있어요. 그들 중에 내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당신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거든, 내려와 먼저 당신을 구원해.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그리고 그런 유의, 그런 버전의, 다른 유형의 의미는 같은데 그 조금 다른 버전의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파산을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속 시원하게 뭔가 하셔야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한두 번 했나요? 한두 번 들었나요? 간증을 들을 때도 아예 풍을 자체가 이게 패턴이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 딸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비슷한 얘기가 이들에게서 나온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하잖아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대상은 이들뿐 아니라 이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초대하고 계시는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 양편에 2명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이 2 강도가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을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근데 2 강도가 예수님을 중간에 놓고 쫙 갈라져요. 한쪽 강도는 계속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다른 한쪽 강도는요,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내 거부합니다. 다른 쪽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보장받습니다.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2길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 그 2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야말로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는 내 자신 용서할 수 없어. 내가 그 인간도 용서 못해. 그리고 그 사람 나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도 나 용서 안 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해. 그거 불신입니다. 나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는 행위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것을 근거로 모든 것 제한 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죽음이 그러구나. 진짜 그분 무기력한 분이 아니라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무기력하게 죽어 주신 분이시로구나 깨닫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접하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황송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받아들일 염치가 없지만 내 삶을 보면은 그를 감당할 만한 용서를 담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없지만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정말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 용서를 하나님 제가 베풀며 살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나를 용서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제가 제 자신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 사람이 용서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세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